로마서 6장 14절. 자, 찾으셨죠?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날인데 우리 랩런트 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안 왔거든요. 보니까 전부 할머니 집을 갔어요. 우리 세인이, 형인이, 혜인이네도 할머니 집 가고, 우리 태성이하고 준혁이하고 우진이도 할머니 집에 가고, 우리 저기 누구지? 지안이하고 시온이하고는 서울에 갔어요. 멀리도 갔죠? 서울에 갔고, 보니까 오늘도 못 오신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많죠? 그죠? 방학이라서 그러는지 다 할머니 집 가고 어디 가고 뭐 그랬어요, 보니까. 근데 분명히 이 시간에 영상 앞에 앉아 있겠죠? 분명히 예배드려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10배로 받아가시고,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100배로 받아가시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사모님이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 누구한테 줄 선물이냐? 오늘 우리 김수아 지사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우와, 오늘 웬일이야? 선생님께 오늘 선생님 생일이에요. 생일을 7월 마지막 주 이제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사모님 오늘은 우리 김수아 선생님한테 선물을 먼저 주고 시작하려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 자, 선물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물어봐야지. 선생님 선물 받았는데 기분 어땠어요? 더러운 거 아니죠?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을까? 없죠. 그죠? 사모님 오늘 아침에 사모님 엄마 계시잖아요. 그죠? 사모님 엄마가 윤경자 집사님이시거든요. 윤경자 집사님이 8월 1일 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오늘 앞서서 오늘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 뭘 줬냐? 어른들은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머니 제일 좋죠. 그래서 사모님 오늘 아침에 돈 봉투를 두둑하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엄마께서 말없이 쓱 받아 챙기시더라고. 표현 안 하시는데 속으로 되게 좋으신가 봐요. 소리 입 밖에도 안 내고 쓱 이렇게 썩 치거든요. 얼마 전에는 7월에는 사모님 어머니가 또 계시잖아요. 그죠? 사모님에는 친정 어머니 계시고 시어머니가 계세요. 사모님 시어머니께서 또 7월에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돈 봉투를 쓱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말없이 쓱 챙기시더라고. 선물 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선물 받아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죠. 사모님도 선물을 참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생일이라고 받고 또 스승의 날이라고 받고 뭐 명절이라고 선물 받고 선물 받는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선물 받았어요, 사모님이. 사모님 이제 우리 고모님들께서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링티도 주시고 또 샤인 머스켓도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쁘고. 선물은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선물을 주는데 주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 그냥 이걸 안 먹고 떨어져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뭔가 감사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지. 서로 기분 나빠서 뭐 그냥 의무적으로 주고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죠? 그냥 값없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겠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이게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뭔가 받아야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비싼 걸 받아야만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는 돈으로 셀 수 없는 너무 가치가 있고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냐?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언제 주시느냐? 예배 때마다 주세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뭘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를 받아가는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여러분 주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최고의 선물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오늘도 우리 어떻게 알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앞에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수준이 너무 높은 찬양을 하셔갖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 수준 높은 찬양 앞에서 더 집중하는 것 같아 보니까. 찬양할 때도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그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 이름이 있어요. 최고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선물 중에 최고 귀한 선물 뭘까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뭘까요? 맞아요. 뭐라고요? 구원.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없이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원 받았어요? 현세야 어디서 구원 받았어요? 지난주에 질문했는데 이거 여러분 어디서 구원 받았어요?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맞아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맞아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로 찾아온 결과 그게 뭐예요? 불행이잖아요. 영우정 육내후 그죠? 그 속에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한 불행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우리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그 앞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 이 죄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원죄도 포함되고 자범죄도 포함되고 조상죄도 포함되고 되겠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이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마귀 문제 또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왔던 이런 상처 문제 또 여러분 현실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결국 행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 볼게요. 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과거 상처 때문에 내가 계속 그 과거의 상처 가지고 늘 눌리고 아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사모님 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과거에 지나간 일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사모님도 보기보다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좀 여자 약간 다소곳한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눈치네 다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님도 왜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 눌리는 거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눌리는 거, 죄책감 같은 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또 생각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 하지 말걸. 이런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나독일걸. 왜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걔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에 그런 생각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걔가 상처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사모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말씀 중에 딱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 이것도 뭐 실수라면 실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사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를 받겠다 한다면 사모님,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게 해결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고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사모님. 여러분들 괜찮아요?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랩런트들이.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 이제 이런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죄의 법, 마귀의 법,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눌려있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랩런트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랩런트.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돼요? 은혜롭게 감당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랩런트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롭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랩런트 정신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은 랩런트이기 때문에 랩런트의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랩런트의 세 가지 정신.
그래서 렘넌트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거기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또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임을 당하는데 나중에 뭐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밑둥 있잖아요. 나무 부분. 그걸 그루터기라 하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이 싹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다시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나무가 다시 모여서 뭐가 돼요? 숲을 이루고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 렘넌트. 무슨 말이냐? 이 나무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고 여러분 살아남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고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장소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렘넌트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굴 상대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왕을 상대할 만큼 왕 상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모세 누구를 상대했을까요? 바로 왕 상대했잖아요. 요셉은 누굴 상대했을까요? 왕을 상대했어요. 바로 왕을 상대했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상대했죠. 그죠? 또 다니엘은요. 여러분 왕을 몇 명을 상대인 줄 알아요? 다니엘? 4명의 왕을 상대했어요. 바울은요? 로마 황제를 상대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보니까 이 렘넌트들이 왕을 상대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상대할 만큼? 왕을 상대할 만큼. 왕을 상대하는 만큼. 이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을 상대할 만큼 여러분들 렘넌트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롭게 살아남고 살리고 왕 상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정신을 무슨 정신이라 한다고? 렘넌트 정신. 따라합시다. 살아남고 살리고 왕 상대 렘넌트 정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살아남고 살리고 왕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버릴 게 좀 있어요. 여러분 버릴 거. 그냥 왕을 상대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냥 살아남고 그냥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버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 2번째 여러분 버릴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모님 집에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버릴 쓸데없는 거 버렸는데 또 있는 거예요. 버릴 게. 매일 버릴 게 나와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게. 그래서 사모님은 특징이 뭐냐면 사모님 제일 잘하는 거 뭘 제일 잘하게? 맞아, 버린 거 너무 잘해. 사모님 눈에 보이면 며칠 안 쓰다니까 그냥 갖다 버려. 목사님이 좀 정리 좀 하세요 했는데 안 하잖아요. 갖다 버려버려. 사모님 버려버려요 무조건.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요. 어딨냐고. 내가 버린다고 했잖아. 사모님 버린다고 버려버려요 그냥. 근데 별로 찾을 일이 또 없어 버리고 나면. 우리 오늘 유엘이에 와 있지만 유엘이 이사할 때 보니까 우리 사모님 목사님 얘기하는데 버릴 게 그리 많더래. 또 버리고 또 버려도 또 버릴 게 또 나오더래. 이 버릴 거를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처박아두고 쓸데가 없잖아요. 복잡기만 하지. 여러분들도 렘넌트 정신 가지고 렘넌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이 버려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좀 버렸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사모님이 여러분들 얘기할 거 있어요. 뭐냐? 첫째, 버릴 것. 여러분 입에 제일 지금 많이 하는 거. 불신앙인데 단어가 있어. 못해. 난 못해요. 늘 입에 붙어 있어요. 못해.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저게 정상인 것 같아. 안 해. 이거. 싫어. 안 해. 못해. 항상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입에. 또 세 번째.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귀찮아. 하기 싫어요. 귀차니즘. 근데 사실은요, 사모님 이 얘기하면서 사모님 좀 부끄러운 거 있어요. 사모님 제일 잘하는 말이 못해, 안 해, 귀찮아거든. 사모님 얘기예요, 사모님 얘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모님도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방학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시키는 거예요. 우리 현준 선생님이 그때 있었는데 있든가 말든가 사모님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아 싫어 귀찮아 또 나보고 하라고? 안 해 못해 싫어 귀찮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말을 안 하더라고. 그 뒤로 그랬는데 사모님 가만히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나네 이거? 못해 안 해 귀찮아. 난데 왜 나만 해야 돼? 또 내가 해야 돼? 정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플러스 C 이게 나오더라고. 어쩌면 이게 참 너무 체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해서 벌써.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피해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일까? 그죠? 또 우리 엠넷들이 하는 거 좀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래. 편하고 쉬운 길만. 조금만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 우리 엠넷들이.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가야 되잖아요. 왕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한 거, 싫은 거 무조건 피해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기 싫지만 당당하게 좀 맞서서 그것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싫어 못해 안 해 귀찮아 그게 아니라 아니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의 법 아래 아니면 죄 아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는 은혜 아래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조금 귀찮아도 내가 도전하면 뭐 어때? 그쵸?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버릴 거 못해 안 해 귀찮아 요거 좀 버립시다. 입술에서.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좀 맞아서 좀 도전하고 또 거기서 조금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지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하고 아예 포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당당하게 좀 도전을 합시다.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걸요. 분명히. 여러분 자전거를 여러분 그냥 타는 게 아니었잖아요. 현세 자전거 언제 탔어? 깜깜해. 누모를 타가지고. 사모님은 6학년 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죠, 사모님 때는. 근데 사모님 좀 겁이 많은 편이에요. 굴러가는 바퀴 있잖아요. 그거 잘 못 타요. 차를 운전할 때도 사모님 운전면허 따놓고 10년 동안 그냥 무방비 배치해놓고 그냥 면허증만 들고 있었어. 면허증만. 근데 막상 사역을 뛰려고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도 막 굴러가는 게 겁이 나서 아예 타는 걸 포기를 했어. 그럼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맞죠? 사모님도 그때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막 벽에 갖다 박고 막 튕겨갖고 넘어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자전거를 타게 됐거든요.
운전도 10년이나 면허증 그냥 들고 있다가 사역을 하는데 차가 딱 생겼는데 운전이 돼야지. 그동안 포기하고 있다가 나 못해 나는. 힘들어. 나 겁나. 안 해. 이랬는데 막상 운전을 해야 될 입장이 돼버린 거야. 목사님 욕 들어가면서 운전 또 배웠잖아요. 옆에서 막 목사님 뭐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속에서 얼굴 꼴로오는데 참으면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기아를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살짝 밟아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욕 들어가면서 배웠다니까요. 고속도로 갈 때도 목사님이 그렇게 길을 가르쳐 줬는데 길을 모르냐고. 사모님 이제 교회 올 때는 이제 그냥 오거든요. 길눈이 어두워요 또.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모님 그때 힘들고 귀찮고 싫어 포기해버렸다 한다면 사모님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조건 못해 안해 귀찮아가 아니라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실 거예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또 할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성우님 무슨 얘기 할까요? 전 교인 수련회가 있죠. 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그거 해야 되잖아요. 팀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기간별로 찬양도 해야 돼요. 맞죠? 때로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나 안 가요. 이유도 없어. 안 가요. 귀찮아요. 못해요. 낯설어요. 그죠? 낯설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도 도전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사모님 좀 그래요. 사모님도 어디 갈 때 낯설고 불편한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사모님 환경이 바뀌면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을 못 가요. 여자들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비를 달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자체가. 근데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 또 팀별로 막 춤도 준비하고 영도 준비하고 막 매주마다 모여야 돼. 귀찮은 거예요. 나 춤추기 싫은데 춤추래. 열받아.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사모님도 얘기했잖아.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 솔직히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내성 들고 앉아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고개 쳐박고 앉아있는 스타일. 근데 사모님이 팀장을 맡아가지고 김희정 집사님 팀장인데 무용지물이라서 사모님 대신 팀장 맡았어. 저 사람 나서야 돼 지금. 부담되죠. 그런데 도전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정교회 수련회 무조건 못 가요, 안 가요, 못 해요.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 이번만큼 다시 한번 도전한다. 도전해보세요. 우리 서진이랑 혜인이랑 보니까 난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막 팀 준비하더라고요. 1등 하려고 그런가 봐. 사모님 1등 할 생각은 없거든, 우리 팀은. 우리 팀은 대낮게나 그냥 하거든요. 그냥. 대낮게나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모님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회가 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간에 여러분 서로 친해지기 좀 합시다. 나 친한 사람이 없어요. 네가 친해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네가 친해지면 되잖아. 그러면 용기를 조금만 여러분 은혜 기도하면서 좀 은혜 받아보세요. 왜 안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 정신이잖아요. 렘넌트 정신. 살아남고 살리고 왕을 상대할 만큼.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여러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도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삶 따라합시다. 렘넌트 정신. 렘넌트 직분 은혜를 감당합시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대상자를 놓고요. 전도 대상자. 또 현장을 놓고요. 그럼 구원의 길을 좀 계속 그려주시고, 우리 언약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판별 9일 합주에. 선 지난주에 앞에 나 발표할 사람이 세인이었거든요. 깜빡해버렸어. 다른 거 얘기하다가. 그래서 오늘 시키려 했더니 할머니가 가버렸어.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세인이에 한번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쁘다, 그죠? 소리 안 들려요. 일시 7월 24일 장소 교회 대상자 김종만 아빠. 하나님, 김종만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우, 심플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준혁 랩런트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왕 도전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 무슨 왕입니까? 예배 왕. 두 번째, 전도일지 왕. 세 번째, 전도 왕. 네 번째, 영접 왕. 도전합시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서요, 또. 여러분, 이번 주 미션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롭게 랩넌트 직분 감당하기. 랩넌트 정신 세 가지 부르세요. 살아남고. 여러분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살리고. 세 번째는 왕상대. 이것이 랩넌트 정신. 자, 두 번째예요. 서밋으로 간 랩넌트가 버릴 것. 버릴 것. 여러분 입으로 말하세요. 못해. 그래, 안 해.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이걸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정견 수련회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인 참여. 아시겠죠?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랩넌트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이 교사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답게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 정신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랩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